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고백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결단, 즉 제자론의 핵심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가의 핵심은 누구나 져야 하는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종말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이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말론은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하는 에스카토스와 이론을 의미하는 로고스의 합성어로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란 마지막 혹은 끝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종말론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로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관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말의 주제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됩니다.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은요, 별명이 소묵시록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으로서 마가복음 13장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시골뜨기인 우리들이 서울을 가서 처음으로 롯데월드타워의 웅장함을 보는 것과 같은 비슷한 기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저는 원래 15년 만에 서울을 가서 우뚝 솟은 롯데월드타워를 보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그 광경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종말의 날이 언제 올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그때, 그날 곧 종말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의 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말의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약 200여 년 전 주전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스라엘의 헬라주의를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극렬히 저항했고 헬라와의 관계는 아콰일로를 걸었습니다. 마카비 집안은요, 이에 반대하여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때 원정을 마치고 시리아로 복귀하던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민들을 살육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토라를 불태우고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에서 살육했던 유대인들은 4만 명이 넘습니다. 주 36년에는요,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37년에는요, 유대왕 헤롯 안티파스가 인접한 나라였던 나바테아 왕 아레테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국지전들이 유대를 주변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전쟁이란 일상이었었습니다.
주 61년에는요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에서, 62년에는 폼페이라는 도시에서, 70년에는 고린도와 사이프러스에서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의하면 주 46년에는 유대 전역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60년에는 식량난으로 인해서 로마 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 66년에는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대하여 독립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는 유대인들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로마는 3명의 황제가 새롭게 세워지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혼돈을 수습하기 위해서 로마의 원로원은 베스파시안 장군을 로마로 불러들여서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때가 주후 69년이었습니다. 황제가 되어졌던 베스파시아는 티투스를 필두로 해서 자신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유대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때가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고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어떤 주 70년을 전후로 해서 난리와 전쟁, 지진과 기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당연히 그때를 종말의 때로 받아들였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요, 초대교회의 가장 주요한 관심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즉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옛 시대와 새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옛 시대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현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다스린 시대였고 동시에 율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위에 옛 시대와 새 시대라는 두 개의 시간위에 있어서 메시아의 시대는요 새로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들의 고백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일 중요한 관심은요 정말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서에는요 크게 3가지 정도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해했던 역사와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누가는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에 옛 시대와 새 시대라는 2가지의 시간 이해를요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3개의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가 율법의 시대였다면 세례 요한 이후는 예수님의 시대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종말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렇게 3개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분되어진다고 이해했던 것이 누가의 시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역사의 궁극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의 역사 이해를요, 학자들은 후속사라고 합니다. 요한의 해결책, 요한복음의 해결책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시간을 새롭게 이해함으로 종말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이해함으로 종말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이라면 곧 지금 이 시간이 현재 시간인 동시에 궁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고, 따라서 지금이 곧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요, 실현되어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 이 바꾸고 말하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누가나 요한 그리고 마가, 이 세 가지가 종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되어진 관심은요, 종말의 때를 시간이나 혹은 미래, 이곳으로부터 지금 여기로 옮겨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에서 중요한 것은 종말의 순간이나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이러한 입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감하십니다. 13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 향해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간이라는 주제에서 종말에 대한 태도로 점점 제자들의 시선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13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에서 주의를 바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조심하라는 의미의 헬라어요, 블레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13장에서 무려 4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말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전쟁, 지진, 기근이 발생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스스로를 구원자라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도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또 더 문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대략 20명 정도입니다. 심지어 재림 예수라 칭하는 사람은요 50여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아직 마지막은 아닙니다. 때문에 블랙포 주의를 기울이고 시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당국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더라도 아직 그날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교회는 유대교는 물론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는 명예살인이라는 악습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년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마지막 순간은 아닙니다. 때문에 블랙포 주의를 기울이고 시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더라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성전 제단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사건을 종말의 사건으로 인식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 표현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라는 말씀과 함께 등장합니다. 가증한이라는 의미는 주로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이방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동시에 제사가 드려졌던 바로 그 주전 167년의 사건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동시에 불과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세대 후에 있어질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함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멸망의 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기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제단에 서 있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싸우고 분쟁하고 피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마지막 순간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이 마지막 때 이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블랙포 주의를 기울이고 시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간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종말을 대하는 태도로 이제 바꾸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4절의 내용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의하라 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심화시키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궁금증에 공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으로 주제를 심화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28절에서 37절 사이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3번이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인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연록의 잎새가 모습을 드러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름은 종말의 개념이 내포되어진 추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수는요, 마지막 날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때가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다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고리 레이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 즉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아그리푸네이테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민감한 상태,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아그리푸네이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최초의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나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직 재림은 오지 않았다. 둘째로는 재림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도적같이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깨어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깨어있음의 의미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출국하면서 그 집안의 종들에게 일감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깨어있음의 의미는요, 주인이 맡긴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으로서, 문지기는 문지기로서 임무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 위에 움막을 줍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모든 재산을 이상한 종교단체에 헌금하고 전적으로 그곳에 매달려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요, 제자들의 시선 혹은 시간입니다. 그들은 주 33년경 아직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며 예수님과 성전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을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48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었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간 혹은 시선은요, 마가복음 독자들의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말씀드렸듯 주 7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해답을 찾고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을 위해 사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그랬듯, 오늘 우리 역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종말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종말의 시간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말이 이루어진 시간이 아니라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종말이 언제 일어나도 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끝에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을 보내는 곳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환자가 자신의 끝을 매일매일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손했던 가족과 화해하고 충분히 사랑하며 마지막 시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 끝에서 오늘을 보며 살아가는 삶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종말론이란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끝에서 오늘을 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유한성은 창조성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종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계는 물론이고 인류의 역사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단지 그 시점을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 끝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끝에서 오늘을 보는 것,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깨어서 유한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의 또 다른 의미는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서게 하신 곳, 그것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학교이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일상이라는 찬양을 부른 후에 같이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연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인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에서 오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시간표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깨어서 일상을 따뜻하고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